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떠나 가니라. 우리 교회에는 이경택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교회 안팎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교회 일을 챙기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재정부 일도 맡고 있어서 주일에는 그야말로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주간 목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날 고관절 수술을 했고요.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수술하고 그리고 회복실에 잠깐 있다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이동까지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경택 권사님이 또 빈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수술 받으러 이제 가신다고 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가서 기도를 해드리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무슨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아침에 잠깐 들렸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일 수술하러 가는데 마음도 분주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것도 쉬시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신방 갔다가 왔더니 이분이 왔다 가셨어요. 제 책상 위에 재정보고가 9월 재정보고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수술 받으러 사실 작은 수술이라도 맹장 수술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맹장 수술 그런데 내가 하면 어때요? 대수술이에요 이거. 고관절 수술하러 가면 사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재정부 9월 보고를 정리해서 보고하고 올려놓고 가는 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한 달 있다 해도 되고 그 보고를 여러분한테 아래 게시판과 그리고 1층에 놔드렸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이 그 떠나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참 두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소들이 엄청 기다리거든요. 소 아빠인데 수술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 먹이는 거, 소 관리하는 거. 여기 정원이가 있는데 얼마나 요즘 고생이 많습니까? 출근하랴, 소 챙기랴.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떼서 떠나가던 그 권사님처럼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음 날이면 사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빼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 기도하던 곳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종이 보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따라합시다. 네가 미쳤다. 이분 따라하면 어색합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는데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여종한테 네가 미쳤다 얘기해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겁니까? 심지어는 계속 우기니까 야 그러면 베드로 천상가 보지 헛것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연결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계속 문 두드리니까 그제야 문을 열고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잠잠히 시켜야 됐고, 마지막에 있었던 놀라는지라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잠깐 얘기했어요. 크게 놀라서 혼이 쏙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기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약한 기도도 들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 17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저는 여기 조용히 시키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내가 그쪽으로 나왔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너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주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탁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엄청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다니지만은 나중에 나이 들면 남이 너를 띠띠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네가 다니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은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극적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떠나가니라. 뭐요? 떠나가니라. 이 얘기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 있는 기도하던 성도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떠나가야 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청하는 기도, 끝까지 가는 기도로 하나님 설득해야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일을 말하고 교회를 부탁하며 그리고 떠나갑니다. 믿음이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 오면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인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사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쑥스럽거든요. 인사하려면은 겸손해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사가 뭐예요? 유무상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이방인을 우리한테 들어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얘기도 그들에는 잘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큰 일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이 들어와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거짓말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 주선해줘서 겨우 만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했던 그 교회가요,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대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기 전에 전부 다 놀라서 깜짝 놀라서 혼이 빠졌고요. 네가 미쳤다 얘기하던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 안에 있었던 자존심, 이 안에 있었던 자랑스러움은요, 아마 다른 어떤 교회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거기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쩜 베드로는 당연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베드로 떠나면 그 약한 교회,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없을 때 비록 기도했지만 그 약한 교회 어떡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떠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으켰던 베드로는 우리한테 있다. 한번 설교하면 5,000명 회개하던 베드로는 우리와 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의 여기 사도들이 있다.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도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누구만 남아요? 사도들, 베드로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떠나가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교회야.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한번 임했어. 방언도 다 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방언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령이 한 번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8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과연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멈추지 않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주일로 지키고 바자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이 열심이 지금 오늘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 만들 때 우리 성도 중에 휘발유 전문가가 있는데 기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1번 물, 2번 솔벤트, 3번 휘발유. 남자들이라면은 뭐가 대답할 만하죠? 1번 4번 모른다 이거 아니고요. 물이나 솔벤트라는 첨가제가 아니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휘발유랍니다. 웬고하니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진짜 휘발유를 많이 섞고 그 다음에 물과 이 첨가제를 희석하면 진짜랑 똑같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두 개만 희석하면요 금방 티난대요. 그런데 진짜 휘발유 넣고
거기 첨가제랑 물을 희석하면요, 진짜랑 똑같은 구별을 잘 못한답니다. 가짜 휘발유, 여러분 누군가 함부로 가짜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할 사람들이 어제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소종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집회가 와서 있어서 소개하려고 왔다고 주시고 가셔도 괜찮다고.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주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다 했고요. 그리고 아직 여기 목사로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한번 꼭 와보시라고. 그리고 갔어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 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한 건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이 불쌍하지. 여러분, 그 길거리에 있던 천안역 앞에 있는 이단들 보면서 여러분 찔리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그 열심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감동이 없었어요?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믿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주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나는 잘 전하고 있는가? 가짜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단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무리 진짜가 많다고 해도요, 그 안에 가짜가 섞이면 이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있고 가짜를 거기다 첨가해놨잖아요? 그럼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짜 믿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거짓이 담겨있고 교만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이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진짜입니까? 우리 안에 가짜들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거짓들이나 더러운 것들, 교만함이 여러분 없습니까? 숨겨진 죄악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속감하지 않으면 진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베드로를 그 교회에서 솎아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이 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모세가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나중에 수십 년, 백몇십 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산당 꼭대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모시던 사람들, 제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 순수했겠죠. 그 안에 있었던 거짓이, 교만함이, 더러움이 제거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6년 창립주의를 지나고 오늘 다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부끄러운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친구랑, 절에 다니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친구야, 목사님은 안 되냐? 목사지 뭘 목사님이야? 그럼 나 자꾸 그러면 스라고 부른다.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스라고 부른다. 목사님이라 불러줘. 근데 이 안에 저도 모르게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목사소를 받자마자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안 목사, 이른이 훨씬 넘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안 목사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이 교회 왜 이래요? 어떻게 목사한테 안 목사라고 불러요? 생각해보면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종놈을 종님이라고 부릅니까? 안 목사라고 부르는데 연세 드신 그분의 이야기가 기분이 나빠서 따지러 갔었고, 그렇게 따지러 갔었는데 재미있는 건 나중에 갔던 교회에 거기 선임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어이, 어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로 불러주는 게 감사했구나. 옹졸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호칭 하나에 아이고 달려가서 뛰었으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호칭 하나가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여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묻힌 선교사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20대 의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로 초청받았던 사람,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했던 사람, 정치적으로 뛰어나서 대통령의 왕의 어의가 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고 전염병과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죽은 사람 중에 선교사도 있고 선교사 자녀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몬타지에서 그 무덤들이 거기 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이면 원망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조선 사람들이 문제라고. 조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갖고 우리를 맨날 양귀,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원망하며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한 모임에서 1906년 그들이 모였을 때, 신년 모임으로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부흥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던 원산에서 이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목포에서 부흥의 역사가 회개하던 부흥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연결돼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 회개의 역사가 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제거하셨던 겁니다. 떠나가니라.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떠나가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헛된 우상인 베드로를 옮겨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죽은 야고보 대신에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대로 세워주셔서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거짓과 죄악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잘못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 오셔서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그 베드로를 제거하심으로 참된 교회,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냐면요, 멈추지 않는 회개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적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겸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와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교만함들과 나태함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함으로 교만함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이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감추고 머물러 있던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교회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며